한 사람 바울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의 심정을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눈물로 쓰면서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로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있죠. 오늘은 바울을 여러분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했고 사역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적이 있든 없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서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바울을 만나시면서 무더운 여름 여러분 한 사람이 모델이 되시고 그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이 같이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그 얘기는 우리 기도가 담겨서 올라갔다, 내가 이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려진다라고 할 때 오늘 사역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배움이 다시 한번 바울로부터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디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이렇게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단어는 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는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항상 이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9절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니까 내가 살소만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였어. 그런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이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려고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기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6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진 것 같고 지금은 손해받고 지금은 병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더 험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몰라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긴다. 승리가 주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17장은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실 거다. 주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이기실 터인데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리로다. 그분이 이기고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반드시 마지막 날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보장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지막 날 승리의 개선 행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날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뭐가 감사해? 도대체 당신 지금 모습을 보니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니 지식이 아닙니까? 내가 일찍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요, 사도 바울의 감사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살소만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 나는 누구냐? 나는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표현을 할 때 에베소서 5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대속 제물인데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 향기로운 사람이야. 그랬을 때의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 제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피 냄새가 납니다. 짐승을 태워 올리는 그 짐승을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항상 번제물을 태우는 냄새,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핏강에 피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니 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때에 저 짐승이 죽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내가 태워져야 될 자리에 저 짐승이 지금 각을 떠서 태워져서 냄새가 나니 저 냄새는 바로 나다. 죄인이 깨닫는 건 뭐예요? 죄를 태우는 거다.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이, 그거 성전에 가서 냄새 더럽네,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되는 거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향기를 받으시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제사에 하나님은 노아의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다. 그러면 거기는 뭐야? 냄새가 나야 됩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와가지고 피가 없는 제단이 제단입니까? 각을 떠서 태움이 없는 헌신이 헌신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목사를 예를 드나, 목사 누구냐?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뭐 설교를 하고 이런 이 멋있는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면, 오늘 그 이의 모습 속에, 삶 속에 냄새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는 이 15절은요, 사람에게 각각 냄새가 있죠. 그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찬송가 했죠.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찔림과 상처와 고통이 많지만, 백합화가 향기를 품고 샤론의 꽃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난다면, 아가서는 1장 3절에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기에 대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냄새는 배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냄새는 나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이죠.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향이 되어 퍼져나가야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꽉 찬 곳에 향이 돼서 나타나고 퍼져야 되죠. 향기라고 하는 말,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감당하다는 말은 그 말이 충분하다, 그 말이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라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냄새를 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날 거고, 죄에 포로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거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즐거운 냄새가 날 거고 향이 퍼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극단적인 표현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역겹고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면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냄새를 피우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향기 날리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은요 이걸 빛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직접 말하셨죠. 야, 누가 불을 켜갖고 말 아래 두냐? 그런 밥통이 어디 있겠느냐? 병 속에 감추어지고 갯박 속에 감추어진 빛이 어찌 세상을 비출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집안을 다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살아나가시죠. 저는 맨 교회에서만 삽니다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의 동료가 몇 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른다.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해봤지만, 난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만약 그렇다면 전혀 냄새를 안 피웠다는 얘기죠. 인간 아무개의 냄새만 보였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바울의 삶을 살지 못했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뭐 소리를 내고 빛깔을 내는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냄새는 퍼지게 돼 있고요, 알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향기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이는 바울이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폐역한 거 다 알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 더 현찮았습니다. 온갖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 바닥에서 돌고 창녀들이 시장 길거리에서 많은 유혹을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아닌, 참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힘든 것.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1번 감사하고 2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혼탁한 어둠 가운데서 더럽고 역겨운 냄새 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오늘 16절 맨 아랫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그런 자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1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순전이라고 하는 말, 성실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첫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분명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혼잡했어요. 그냥 천한 말로 짬뽕. 신앙도 제대로, 신학도 정립이 안 된 때니까 그랬겠습니다만, 배 타고 여기서 이런 사상, 이런 철학들이 들어올 때 교인들도 그걸 중구난방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잘 섞고 버무려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섞지를 않았어요. 말하되 뭐 줄이지도 않고 깎아버리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전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저도 뭐 평생을 설교하고 삽니다만 자꾸 섞어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것 갖다 섞고 이것 갖다 섞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책들을 쭉 펼쳐놓고 짜집기를 했는데 지금은 갖다가 막 섞어서 좋은 것만을 찾아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서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진리는, 복음은 섞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감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얘기한 대로 진리는 단순해요. 순수한 건 그냥 원액이에요. 그리고 그 순수함은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시장에서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뭐 포도주라면 거기다가 물을 다 뿌려요. 원액을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꼬셔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 풍조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행사를 진행해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난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바울은 나는 환난 가운데도 승리했다. 난 감사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풍겼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 순수함으로 전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7절 세 번째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여러분, 이 순전함은 혼잡과 아주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뭐 팔아서 교회가 무슨 이득을 얻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의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면 사람의 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교제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연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요.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 믿고 그는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이후의 바울의 삶은 개인의 자랑이 없어요. 자기의 무슨 업적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내게 무슨 이런 재능이 있다고 그걸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소망, 우리가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그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승리자고, 나는 향기고, 나는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보고 향기를 풍기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지는 사람. 오후 예배에 읽겠습니다만 3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또 그 다음날 읽게 되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감해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래,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 속임으로 행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 그게 그냥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의 내 모습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사람들에게 냄새로 퍼져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회심 120주년을 기념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은 그런 집회에 참여 못합니다만 이번 목요일날 이제 저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마지막 다 모이는데, 그날이 뭐냐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회심을 한 1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요, 젊어서 아주 20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이 땅이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처음에 생각할 때 실패의 원인이 조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무지한 조선 사람들, 저 도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거. 그런데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가 이제 점점 회개하고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감, 자기가 대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학렬의 우월감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걸 회개해요. 그리고 1903년 여름이에요. 8월, 바로 이때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하디는 절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 고소했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해. 오히려 순수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회개하게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인 평양으로 옮겨가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하디가 눈물로 회개한 그 씨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역사가 민족이 깨워지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요, 사실 하디 선교사가 그때 교인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4년 만에 15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3.1운동의 주축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시작이 됐어요.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남 탓만 했던 그러한 것, 그냥 인간 냄새만 피웠던 한 선교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오늘 이 우리 민족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됐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을 만나고 하디를 만납니다. 뭐 바울도 귀한 사역자고 하디 선교사도 귀한 사역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과연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승리하는가, 감사하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처서 거처에서든지 예수의 냄새, 향기를 풍기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여지는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이 시대에 바울과 하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